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이 구원함을 보여주었고 제사함을 보여줬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돌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나와 동행하면서 영생의 삶까지 이루게 도와줄게.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지남에예요. 안식일이 지남에. 왜 안식일이 지났을까요? 왜? 안식일이 지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샀다고 했어요? 이분들이 향품을 샀다고 했잖아요. 향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되니까 여기 페르시아 쪽에는 시체를 보존할 때 사용을 해요. 시체를 보존할 때 미이라 만들 때 이집트 같은 데는 미이라 만들 때 향품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유대 지방에는 미이라 만들 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 향품을 사다 놓은 거예요. 이 옆에 여자들 여인들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안식일 첫날에 언제 무덤에 갔다고요? 해가 돋을 때. 매우 그것도 해가 돋는데 뭐라고 또 했어요? 매우 일찍. 그 무덤을 갔대요. 그 무덤에.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장사 지낼 때. 자,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갈 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도착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무덤 문에 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돌문을 누가 걷어 치워주겠냐 이거예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저것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예수님 거기에 향품을 뿌려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되어 있다? 굴러져 있어. 치아절이 아니고 굴러져 있어. 성경 말씀대로 굴러져 있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다? 힘이 크더라. 아멘.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여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그 돌. 그래요. 취할 수 없어요. 그 돌을 취할 수 없어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굴러져 있다는 거예요. 굴러져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우편에 앉은. 안 그래도 돌이 굴러져 있는 것도 놀라웠는데 한 청년이 우리 지난주에 우편 좌편 했죠. 그죠? 어디에 쓸 것입니까? 했죠. 우편 좌편.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우편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디에 지금 있어요, 지금? 청년이 우편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편에.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멘.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멘.
지금 이 여성들은요, 주님께서 주고 갈 때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변명도 못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변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요? 누가 무엇을 변명했어요? 베드로가 변명했잖아요. 뭐라고?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분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소리 못해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7절 가서 그의 6절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거라 그가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고 또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는지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즉 여기에 주님께서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 왜? 살아나셨으니까. 아멘.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재밌는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인데 한 명이 지금 죽었겠죠. 가룟 유다는 죽었겠죠. 그죠? 예수님을 판 죄의 죄책감으로써 죽었겠죠. 죽고 11명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콕 집어요. 여기에요. 11명 제자 다 이야기 안 하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를 상처받아 있을까봐. 다시 이겨내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집은 거예요. 아멘. 왜 베드로를 콕 집었을까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죠. 거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죄책감에 아마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죠? 그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은 말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콕 집잖아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꼭 말해.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궁금했어요. 왜 지역을 하필이면 예수님의 지역이 어디였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나사렛. 나사렛이 아니고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 갈릴리라는 곳은요, 이 제자들과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이적을 이룬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예언이 나와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죽어갈 때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뭔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 무덤에서 도망가고 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하고 그 뒤에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으로 첫날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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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마리아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11절 그들 제자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이 그 마을 두드려서 믿음으로 바뀌지요. 아멘. 듣고도 믿지 않는데 마리아는 보고 그래요. 믿었어요. 그 행동을 취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는데 들으니까 믿지를 못해요. 또 재밌는 거 볼까요? 그 뒤에 12절 13절 12절 13절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 중 사람으로 다시 올라올 때 예수께서 다른 영혼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목 놓아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잖아요. 지금 두 제자들에게도 지금 보였다고 하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였다고 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제자들이 뛰어가서 또 남은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남은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12제자, 11명이 지금 11명이죠.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11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아멘. 다 이루어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다고.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의의 값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동시에 다 이루어주셨다고. 마가복음 15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가복음에서 한 말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와, 목사님, 예수님도요 돌아가실 때요 이렇게 말했네요.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여러분 지금 원망의 말로 깨달았으면 성경 말씀 조금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하면요,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중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말씀하고 어때요? 똑같죠? 이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시편 22편의 전체 내용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2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고난 받는 어려운 자가 옳다고 인정을 받고 회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처음 그 요거 한 구절만 읽으면 다 오해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어 가실 때 왜 하나님께 돕지 않았냐고 이렇게 원망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시면서 돌아가십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원망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멘? 즉, 이 말씀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승리의 확신에 대한 말씀. 어떤 승리입니까? 사탄과의 승리. 사탄과의 승리.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의 대속함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대속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을 해주신 분이고, 그리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분이고, 대속함으로 통해서. 아멘? 그 대속도 중요하고, 지금의 또 무엇입니까? 부활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속은 우리의 죄값을 위한 대속이었고, 다시 부활은 우리의 의의 값을 위한 부활이라고. 그 모든 것을 구속의 확신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오늘 이 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는 구약이에요. 구약. 예전 거. 처음에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미리.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지금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예전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지금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살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망가서 무서워한다. 이제 앞으로 일에 대해서 걱정인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잖아요.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뭐하라? 뭐하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의 지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회개하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잔잔하게 말하면 나의 죄를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근데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큰 덩어리는. 무엇을? 나에게부터 그 죄들을 한 개씩 벗으면서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 결론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돌아와.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어요. 성경 맨 뒤에 말씀이에요. 1장 1절에서 3절. 다음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야 하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우리가 갈 방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마리아와 여인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함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심판자로가 아니 우리를 살리러 오시겠지만 이때는 몰랐다고요. 이때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그 뒤에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몰랐다고요. 그냥 심판자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자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 앞으로 천국이 가까울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아멘. 이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이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무엇이 변하는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빈무덤이에요. 그죠? 빈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빈무덤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천사가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3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3차적으로. 그리고 이 초대교회, 지금이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후죽순을 생겼어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 목격자들의 생활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12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냈어요. 40일 동안 몇 번? 12번. 40일 동안. 자,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지금 40일 동안 1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준 거예요. 12번이나. 도마가 없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못 믿겠어.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야, 이 목구멍 한번 봐봐. 내가 예수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 그때 회개하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목격자들의 생활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한 삶에서 믿는 삶으로 아예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눈으로 봐야지만 믿은 삶이지만 이제는 이 삶이 변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가진 줄 아십니까? 숭배의 삶까지 갔어요. 숭배의 삶. 이 제자들이 이거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면 여러분 조금 잔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잔인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베드로가 어떻게 숭배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그렇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 전에는 그의 아내가 십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강제로 보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 삶이. 더욱 잔인한 자 누군지 압니까? 우리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자는 페르시아에서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톱으로, 반톱으로. 여러분, 이런 지금 순교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내가 좋아할 때는 하나님께서 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지금 순교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믿음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자들의 삶이 아예 180도로 변해버렸어요. 아예 180도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과 같이 변화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각기를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더라. 아멘. 주여,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이거 말고 무엇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심을 당했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실은 예배 속에서 화면을 불 다 끄고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보자고. 1년에 한 번. 근데 그거는요, 매 순간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1년에 한 번 보는 영상이 아니라. 솔직히 그거는 영화로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더 끔찍해요. 사람 반 자르는 거 있어요, 지금. 톱으로 사람 반 잘랐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자 누구? 바돌로면은 인도에서 몽둥이를 맞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가죽이 벗겨졌다고요, 산채로. 그런 순교를 맞이했다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 믿겠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왜? 그거보다 더 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걸 준다고 하는 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것도 나 때문이고, 사신 것도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이제는 조금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이 나 때문에 다시 의로운 자로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고, 화목한 관계로 유지해라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오직 그분만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분만은 높여 찬양드리고 그분만을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